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가장 멋진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어진 산이었기 때문에 그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산이 다골산이냐 그 산이 헐몬산이냐 이런 실제의 산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었다라고 하여서 변화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뿐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실제 이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은 아닙니다.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데리고 간 3명의 제자가 볼 수 있는 수준에서 예수님의 그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얼굴에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모세를 불러내리시고 엘리야도 불러내리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대화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어지는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중에 한 제자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싶고 예수님의 능력을 계속 보고 싶습니다.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싹 덮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혼이 나간 사람처럼 두려워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정신이 들은 거지.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변형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본래 같이 산으로 올라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제자 3명은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던 이 엄청난 변화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에게 계시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보고 싶어서 본 것입니까? 당연히 답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계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제자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데리고 가실 때 따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자꾸 깎아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의 교주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이단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는 계시를 보았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성경을 많이 봤다, 기도를 많이 했다, 금식을 많이 했다, 헌신을 많이 했다, 자기의 의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크다, 자신은 특별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시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계시를 본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뭐가 특별하기 때문에 예수 계시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계시자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고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오직 예수님만 계시자다라고 하는 것, 오직 예수님만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계시는요 시간표대로 이렇게 열립니다. 예수님의 계시가 시간표대로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오는 자는 전부 다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창세로부터 계시를 풀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계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움직일 때마다 계시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계시를 여시는가? 왜 예수님만이 계시자이고 예수님이 움직일 때 계시가 열리는 거고 예수님이 어떤 시간표대로 계시를 열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의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가 열릴 때 계시를 열어주시는 예수님만 보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건이 지나갈 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여시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서부터 지금 신약까지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까지 쭉 이런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그 시간표대로 예수께서 계시를 열어주시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의 사건이 일어났다, 바벨론의 포로의 사건이 일어났다, 뭐 세례요한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는 핍박을 받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사건의 시간표 속에서 나타나시는 예수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만 봐야지 뭐 구름이 어떠냐, 그때 상황이 어떠냐, 이거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를 여시는 계시자에게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간표대로 계시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모세 때에도 예수님이 움직여서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다윗 시대 때도 예수님이 움직여서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솔로몬 때에도 예수님이 움직여서 계시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열어주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중하는 것, 계시를 열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고 계시를 열어주시는 예수님께만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만 보라고 하는 겁니까? 그분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생명의 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요. 이 세 명만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변형된 계시를 본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를 보았던 세 명의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는 너희가 변화산에서 변형된 나의 모습으로 계시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말하지 말고 그 후에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계시가 열린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지요. 왜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에게 계시되어진 이 변형된 사건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전에는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것과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믿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지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쟁터에서 지금 죽을 위기가 눈앞에 딱 닥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예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난 이 사람의 신앙의 고백과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같겠느냐고요. 당연히 다르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능력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계시라고 했지요.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도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의 계시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계시, 둘 중에 어떤 계시가 큰 거죠? 당연히 십자가와 부활의 계시가 큰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있잖아요.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막 말한 거야. 와, 우리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변형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데 진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야. 그러면 그 영광과 능력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계시는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계시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변형된 변화산의 사건의 계시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계시가 점진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왜 이 계시에 대한 말씀을 너희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인자가 죽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계시가 다 나타났을 때 그때는 너희들이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님 앞에 오늘 겸손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변화산의 그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계시와는 비교가 되어질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큰 계시, 그 시간표대로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계시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이제 우리는 정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이 아니라 한없이 부족하고 수없이 많이 마귀의 미혹에게 당하고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러한 모든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흔들릴 때 많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나는 안 믿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 마귀의 미혹에 넘어져서 그렇게 힘없이 세상 앞에 굴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굳건한 심령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는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만 취하는 자였습니다. 이 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유일한 계시자 되시는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머물고 싶다고 하는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능력 보기만을 원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능력만 취하는 악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능력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믿는 자, 주님 이 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그 시간표대로 나타나시는 그 계시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다시금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만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유일하신 계시자인 예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더러운 죄악을 용서하신 주님, 내가 쓰러질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내가 마귀의 미혹 앞에 넘겨질 때 다시 주님께서 회개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